자,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조금 전까지 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경학교 시작하는 아침에 햇볕이 쨍쨍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역시 일기예보보다 하나님이 세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되니까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기도가 약했나 그랬습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할 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소나기가 그치고 축구 시합하고 물놀이 하는데 좋으라고 미리 그냥 소낙비로 시원하게 적셔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기예보보다 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래 이 서론을 다른 거 시작하려고 했다가요. 바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즉 우상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확실히 살아계시는, 날씨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첫 번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흔들어버릴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내 믿음 뺏기게 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많습니다. 내 마음에서도 시험거리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시험거리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또 말들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거는 졸지도 않고 꼭 하나님 닮아가지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문제를 파고들고, 조금만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투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든든하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꾀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자꾸 옆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할례도 받아야 돼, 공로도 있어야 돼,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돼, 선한 행실도 있어야 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돼?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이런 유혹들이 가끔 우리의 주변에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렸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너 그래가지고 돼?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돼?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더 열심히 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자꾸 내 공로를 쌓아야 된답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나는 할 필요도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공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내가 업적을 더 쌓아야 되는데, 자꾸 더 하다가 지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로 의롭게 된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좋아졌어도 여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갑니다. 여전히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니까, 발달된 문명 속에 사니까, 의술이 발달되었으니까 죽음이 안 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부자라고 걱정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그들에게 찾아왔던 죽음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런 죽음의 문제라든지 치의 문제라든지 걱정, 염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면 해결됩니까? 경제 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경제적으로 5만 달러 달성되면 해결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예수가 믿어져야만 해결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번성해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이 신앙, 이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그 복음을 잘 믿었는데 조금 가다가 시험에 넘어가서 자꾸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원한 복을 뺏기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복이 좋은데, 그래도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좋은데, 세상의 복이 좋은데, 그런데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 육신의 복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복을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똑바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죄악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면, 내려놓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면 날마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못 내려놔서, 걱정 염려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못 내려놔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한 복이 내 복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몇천 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으로 가능합니까?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내게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졌다는 것. 이상하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하리라요?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나는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도 못 낳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육신적으로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그랬습니까? 자, 현실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이 지금 보여집니까? 우리한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진 게 육신의 눈으로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시고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가서 만나는 이런 영원한 복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난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꿈속에서 그 동료가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기에 그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물었습니다. 꿈을 꾼 것은 1945년 2월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고 부모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좀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3월 30일 날 종전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의 목소리를 붙들었습니다. 아 그래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나고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났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막 삶의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이제 내일이면 꿈속의 목소리가 전쟁이 그친다는 그날이 되었는데 3월 29일 날이 되었는데도 전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소망이 끊어집니다. 믿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날 죽었답니다. 죽어버렸어요. 발친 티푸스균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그게
의사들의 판정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빅터 프랭크는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죽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죽음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질병의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앙균이라든 나쁜 균들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육적인 복도 받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 그런 말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를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선생님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자기중심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랍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가 구원과 저주를 판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되 어떤 선생님으로 믿지 말고 세계 4대 성인으로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